할렐루야. 바이블 프로젝트 네 번째 에피소드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읽는 날입니다. 오늘은 약간 다른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비슷한 단어나 문장의 반복이 많기 때문에 잘 알려진 구절들만 기억에 남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색다르게 요즘 형식을 가미해서 작사, 작곡, 그리고 시의 배경을 포커스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또 다른 감동을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시편 56편의 주제어는 의지입니다. 형식은요,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믹담시라는 것은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란 뜻입니다. 부르는 방법은요, 원수로부터의 보호를 노래한 것이거나 또는 입술을 다문 채 허밍으로 노래하는 시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작사는 다윗이고요. 작곡은 요납 엘렘 르호김입니다. 의미는 멀리 있는 떡갈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란 노래의 멜로디를 차용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시편 55편 7절에 보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광야로 날아가 쉴 것이라고 나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면이 떠오르죠. 탄식스러운 느낌의 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한 미움을 받는 존재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동포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윗은 안전하다고 여겼던 모든 은신처로부터 쫓겨나서 골리앗이 태어난 도시인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죠.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방법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미친 척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다윗은 본 시편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의지함으로 생명의 빛에 다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믿었던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런 때일수록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부귀영화도 쇠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의지함 자체가 큰 축복임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Q&A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눈물병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병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로 황제가 시를 읽으면서 감동이 될 때마다, 그래서 눈물이 날 때마다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두었다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실제로 무덤을 발굴해 보면 눈물병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의 눈물을 모아서 병에다가 넣어두는 것은 고대 풍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눈물병 안에 있는 눈물은 가슴 아픈 사연들과 또 슬픔, 또 죽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삶이 담긴 눈물병을 함께 무덤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재밌으시죠? 57편입니다. 57편의 주제어는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형식은 56편과 같습니다. 다윗의 믹담시고요. 원수로부터 보호를 노래한 것이거나 입술을 다문 채 허밍으로 노래하는 그런 뜻입니다. 작사는 다윗이죠. 작곡은 알다스헷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이사야 65장 8절에 나오는데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 자체만 보면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포도를 추수할 때 불렀던 멜로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 입장에서는 우리를 따지 마세요,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포도 농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포도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4장 3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비록 굴에 숨어 있는 절박한 상태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오히려 다윗은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완전히 구원시키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의 마지막까지 계속 그들을 데려가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날개가 피난처됨을 증명하여 주신다는 내용이 57편의 주제입니다. 자, 58편으로 가겠습니다. 58편의 주제어는 심판입니다. 형식은 마찬가지로 다윗의 빅담시입니다.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란 뜻이죠. 원수로부터의 보호, 입술을 담은 채 허밍으로 노래하는 시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 시편을 읊조렸던 것 같습니다. 작사는 다윗이죠. 작곡은 알다스 헷입니다. 위의 내용과 똑같죠. 자, 내용 및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죄악이 만연되고 불의한 자들이 대접받고 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악은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가득 찬 이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신앙의 도를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59편으로 갈까요? 59편의 주제어는 산성입니다. 성이란 뜻이죠. 마찬가지로 형식은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입술을 담은 채 허밍으로 노래하는 시라는 뜻이죠. 작사는 다윗이고요. 작곡은 알다스 헷입니다. 똑같습니다. 배경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편에 이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아내였던 다말의 기지를 통해서 벗어나게 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악인에 의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공의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애매히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실 때 59편 읽으시면 마음에 큰 위로가 또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0편으로 가겠습니다. 60편의 주제어는 바로 승리입니다. 형식은요,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입술을 담은 채 허밍으로 노래하는 시죠. 작사는 다윗이고요. 작곡은 좀 바뀌었습니다. 수산의 둣입니다. 수산의 둣. 수산은 백합화를 뜻하고요. 에둣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언약의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진 고대의 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음률에 맞춰서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좀 뭔가 또 비장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은 그런 의미로 그런 느낌으로 또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배경은요 사무엘하 8장 3절과 8절에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장군인 요압이 소바왕 하닷사엘을 상대로 싸움에서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당시 패배로 인해서 다윗의 감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60편은 실패한 이후에 지은 시인데요. 어떤 공동체의 비탄시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60편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그 어조는 다소 이제 군사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문은 군사훈련에서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병사들에게 무기와 또 전술에 대해서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었을 수도 있겠죠.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로 인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60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Q&A. 자, 60편에 보시면 신발을 던진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신발을 던질 때 어떤 때 여러분 신발을 던지십니까? 상대방을 경멸하고 조롱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의미로 신발을 이제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언젠가는 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노예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총 5편을 보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의 산성, 나의 승리, 나의 상황을 살피시는 분. 다윗이 말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피할 날개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상황과 답답함을 들으시고 또 억울함을 들으시고 위로로 우리 대신에 싸워주는 분이심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